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함께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통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연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드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너희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그리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그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주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인간관계들도 있고 또 사람 조그마한 식물을 키우고 동물을 키워도 그 동물 미물이지만 그것들도 주인의 마음을 알아주거든요. 정말 그 마음을 안다는 게 대단한 거지 아닙니까? 우리 집에도 고양이 있는데 이 고양이도 마음을 알아요. 지 좋아하는 줄 알고 내가 마음을 주는 줄 알고 또 어떤 때는 지가 불쌍해 보이려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고양이의 특징이죠. 사랑받기 되려고. 이게 뭐? 그런데 사람들 관계는 더 그렇죠. 사람들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마음이 없는 관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대중 속에서 마음을 못 느끼는데 오늘은 그 어떤 마음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왔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 제목 자체로도 이런 도전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진정 귀 기울여 듣고 계십니까? 우리 함께 말씀이나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시작. 오늘도 은혜 받기 좋은 날입니다. 주님 말씀 하옵소서.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신령한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깨닫고 순종할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브라함 이삭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들의 마음으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기 원하시는가 그 마음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은혜 받는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이죠. 마음이 없는 관계들은 많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관계, 그냥 만남은 알고 지내긴 하지만 아무런 관계가 없죠. 내 속마음을 내려놓을 수도 없고 통할 수도 없는 사람. 그러다가 어디 지나다가 마음을 통하는 사람, 말이 통하는 사람 한 사람 만나면 얼마나 속이 시원합니까? 그냥 몇 시간 이야기해도 금방 짧은 시간 얘기인 것 같고 마음이 통한다는 게 그리 좋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서로 통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만 되면 정말 기다려지고 여러분이 보고 싶어요. 마음이 통한다는 게 그리 좋은 겁니다. 마음을 서로 알아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늘 힘이 들고 못 나가지만
내가 안 나가면 우리 목사님이 서운하긴데 이래서 놓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실제로 또 그래요. 목사가 주일날 봐야 될 사람들을 성도님들 다 못 놓으면 마음이 아파요. 또 마음은 뜻인가 싶어서 궁금하기도 하고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그렇듯이 성령 안에서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되어서 심령으로 연결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몰라주면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서운하시겠습니까? 영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PT란 말이 있죠. 불쌍히 여기고 가볍게 여긴다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sympathy라는 말, 연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empathy라는 이제 서로 공감한다는 말이 있어요. compassion이라는 사랑의 그런 열정의 사랑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들은 다 뭐냐면 마음으로 움직여진다는 어떤 환경이나 사건이나 보면서 마음이 움직여진다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드라마를 보면서도 설번 장면을 보면 눈물 흘리는 게 우리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눈물 흘릴 수밖에 없을 때가 많을 거예요. 오늘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이삭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더 재단에 들어지는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 가운데 이 마음을 서로 알아주는 사람들이 정말로 희귀하고 그래서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살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누구 한 사람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3.1교회 성도님들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서로의 마음을 잘 알아주고 또 걱정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끈끈한 성령 안의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니까 이것을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말씀 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에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갈구하며 비방하며 부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포악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고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이 모든 제목들마다가 현실을 그대로 반영해 주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이지만 이 시대를 깨닫는 말씀이고 죄인된 인간에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가 무정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정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정의 넘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느끼는 그 감정,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데 민감한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인의 능력 가운데 하나가 공감하는 능력이라고 그러죠. 사람들 관계 속에서 공감의 능력이 없으면 그 사람은 관계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주지도 아니하고 마음을 헤아리지도 아니하고 그러면 진정한 깊어 있는 관계를 못하기 때문에 외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 마음을 알려고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가,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 마음을 먼저 헤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고 그게 메시지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여러분 이사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당장 그들이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을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오히려 보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실패한 예배자들은 마당만 밟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마음을 살피지 못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내가 나왔는데 이 시간조차도 내가 짜증내면서 내한테 안 맞다, 내한테 내 기분이 나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따르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 인습하는 시간, 예배 시간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께 와 있는 사람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십니까?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알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거든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경험하고 본받고 닮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내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경험하고 본받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마음 닮아가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자꾸만 생각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닮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가셨던 그 길을 생각할 때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로 가까워지는 그 걸음을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걸어가셨겠지만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고 마음을 경험하고 본받고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포리가 아브라함에게 먼저 믿음의 세계를 이루어졌죠. 마태복음 1장에 지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것이 믿음의 세계가 열린 것인데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주십니까? 첫 번째는 죄를 떠나 하나님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나온 것도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떠나라는 것입니다. 본토 지적 아비 집을 떠났듯이 죄악된 곳을 떠나서 너희가 거룩한 무리와 함께 있으라. 그것이 하나님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마음입니다. 너희들은 특별하다, 따로 있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그 마음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룻과 함께 떠났지만 함께 있으려 못할 때에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놈 자식아, 네가 내 따라왔지, 내가 먼저 가자 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먼저 그에 양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선택했던 이런 마음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도 내가 예배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택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표현이 바로 예배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알고 이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알고 그 가운데 있는 롯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중보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 세상과 또 내 친척과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부활절에는 우리가 알는 사람들 전도에 대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복음을 듣게 해서 그들 영혼도 살아나는 은혜가 함께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독자 이삭을 지시할 산으로 가서 바치라는 그 장면에서는 하나님이 너의 가장 귀중한 것조차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약속을 못 믿고 10년이 지나자 85세가 되었을 때에 사라가 말합니다. 아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준다는 말은 아직도 믿고 있어? 나는 못 믿겠어. 그냥 내 몸종 하갈을 당신에게 줄 테니 이게 후사나 보십시오. 우리 대가 끊어지면 안 되니까 후사나를 보십시오 하면서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죠. 이런 일이 있은 후에 100세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받고 소돔성에 멸망하는 그 기도 가운데서 조카 롯을 구한 후에 이삭을 100세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주신 이후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낸 이후에 그러니까 자기의 아들은 지금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스마엘 추천했기 때문에 아직 한 사람 남았습니다. 누굽니까? 이삭만 남았어요.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은 이후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와 함께 행복한 시절을 지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정청병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 일 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
도무지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내가 유일한 아들인 이 이삭을 내가 믿고 주셔서 너무 감사히 잘 기르고 있는데, 이 아들이 내가 얼마나 생명보다도 더 귀한 아들인데 이 아들을 바치라니요. 그리고 뭐요?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를 배를 갈라서 죽여서 하나님께서 태워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아마 항변할 수도 있었고 도무지 그는 못 믿겠다 하면서 핑계를 댈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잘 따라왔지만 이거는 내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설득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험하심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의 증거를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그 순종의 증거를 우리는 바로 다른 그 무엇보다도 밤새 고민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등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아들을 죽이게 된다니, 이삭의 자는 모습을 한번 뒤흔들보면서 이 아들을 내가 죽일 수 있을까? 하나님이 왜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 하면서 의문을 구하게 됐을 것입니다. 이것을 매우 지킬지할 일이 아니다. 만약 사라가 이런데 안되면 큰일 날 테니까 사라한테 끼워서 말해야 되겠다. 아마 그랬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라가 이거 하나의 뜻이니까 이삭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보내줬을까요? 우리 허집사님 경지를 번제물로 바쳐라. 못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일이 있어요? 우리 중국 도망갑시다. 이렇게 했어요. 아마 그렇게 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밤새 고민했지만 사라에게 말하자면 끙끙 앓았겠죠. 그리고 한 번, 두 번 더 보면서 이 아들이 나를 믿으면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인데 어쩔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모든 재료를 준비하고 불을과 이제 장작을 들고 이제 그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시할 땅으로 멀리 갔습니다. 사흘 길을 걸어서 지시할 모리아 산으로 이르렀다고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흘 길을 가는 동안에 마음이 얼마나 또 갈등이 되었겠습니까? 왜 그래도 길을 멀었겠습니까? 왜 그래 그 길이 힘들었겠습니까? 아마 힘이 빠졌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말을 하지 못해서 몰랐지만 아브라함은 말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키시고 이 일에 순종히 하는데 아무도 말하지 않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 산에 이르러서 그 산이 멀리 보이는 그 들판에 이르러서 이삭에게 장작을 지우고 종들은 다 있게 만듭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핑계를 찾았더라면 사라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핑계를 찾았더라면 며칠 차일필 좀 더 미루었을 것입니다. 핑계를 찾았더라면 종들 보고 같이 하자. 내가 어찌 될지 모른다. 어찌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과 단둘이서 동행해서 이삭에게 장작을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들고 앞장서서 그 모리아 산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모리아 산은 지금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있어서 하나님 제단이 선 곳이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요, 영속성을 가지면서도 영원한 것입니다. 엄청난 것이 얼마나 놀라울지 모릅니다. 이삭의 장작을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들고 앞장서서 올라가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발걸음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고민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얼굴 속에 정말 핏기가 없고 정말 고민과 근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 아들,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왜 아들아 말해라. 장작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 쓸람 어린 양을 제물을 안 가져왔는데 우리 실수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할까요? 아마 경상도 말로 그리 물었을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번제할 제물을 준비했다 그러죠. 그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독자 이삭의 결과의 제단 위에 놓고 칼로 찌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보셨고 그리고 그 마음을 보셨을 것입니다.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물과 나무를 여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갔어. 얼마나 그 마음이 찢어지듯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한 번도 흐트러짐 없이 순종하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윽고 제단 위에 올라와서 산에 올라와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제 그 아들은 나이가 17세, 16세쯤 되었을 것입니다. 힘이 건장했을 것입니다. 청소년 시기니까요. 근데 그 아들에게 동의를 구해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삭, 잘 들어. 사실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물로 받으시기를 원하셔서 여기에 날 보내셨다. 아마 이삭이 순간 미쳤습니까? 노인이 노망이 들었네 하면서 그를 저항하고 도망갔더라면 이 일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 이게 웬일입니까? 아브라함이 설득했을 것입니다. 네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주셨지.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꼭 필요한지 번제물로 받으시기 원하시는데 아들아 어떻게 할까? 아마 이삭의 마음속에서 이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증거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아버지 무엇을 망설이십니까? 저를 묻고 제단에 드리세요. 하나님의 뜻인데요. 하나님의 뜻인데요. 저를 드리세요. 아마 그렇게 자기를 외쳤을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은 우리가 누구의 모습 속에 바라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연상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 기도를 마치셨던 주님처럼 그렇게 마쳤습니다. 이었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묶은 다음에 잡으려 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유명한 여러분 그림이 나왔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옵니다. 21장 11절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떼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을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I know that you fear God, since you have not withheld your son. withheld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꼭 가지고 있거든. 감춘다는 것입니다. 근데 withheld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내가 그것을 주장하지 않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그것을 내가 품지 않고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입니다. 너희 오직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유일한 그 아들 외아들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그 아브라함이 알기를 원하셨고 그 가운데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그에게 내 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늘 아이를 죽이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을 보시고자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능력이 되는데 그것을 그가 가진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올해 자신의 능력을 참으로 감사하십시오. 11조 하지 못하신 분들이 11조 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도하지 못하신 분들은 기도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험이죠. 그래 그 시험을 받고 감사함으로 순종할 때 능력이 임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하십니까?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모세의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알고 싶어 하셨던 것이죠.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합격증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산 제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으로 반응했고 그 마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하면서 복의 복을 다하는 이스라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코로나가 나를 두렵게 했고 또 비록 내 삶의 길에서 내가 좀 쉬고 싶고 내 자신을 주장하고 싶지만 내 자신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 내 시간을 바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릴 때 기쁨으로
내 마음 껍데기만 무시 아니고 마음을 드릴게.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너희를 내가 사랑한 줄 알느라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알느라 축복하시면서 여러분들 두 손 들어 은혜 내리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험하는 예비한 순양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이 끝까지 순종했을 때에 그제 둘러보니 순양이 발견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면 없던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해야 할 때 어떤 길이 보이는 거예요. 하갈이 비록 도망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도망갔습니다. 울면서 불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갈이 그 옆에서 우물이 샘이 있었던 것을 그때 기도하고 나니까 발견한 거예요. 오늘도 아브라함은 그 순간 자기가 오면서 막 양을 먼저 발견했더라면 하나님 양이 있는데 양만 드리고 놀랍니다. 이 아들 도무지 못하겠습니다.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 그 모든 것이 보이지 않았고 나중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기시고 말씀했을 때 그때 순양이 보였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던 것이죠. 미리 준비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독자 이삭이 드려질 그 제단에 대신 죽은 순양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 대속의 제물이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순종으로 배운 하나님 마음과 여호와 이래 하나님의 준비하신 양을 그가 그제야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 대신 제단을 바쳐진 순양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일이 있기도 전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믿음의 세계를 처음 시작하는 그 아이에게 이 경험을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먼 훗날 하나님께서도 이 사실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주실 것을 배표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아브라함이란 말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친구 모세라고 불렀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가 민족을 위해서 중보자 되었던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도망가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을을 쳐서 살았던 것입니다. 호세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없는 한 여자를 결혼해라. 그리고 또 그 도망을 갑니다. 또 데려와서 또 대가를 지불하고 그를 데려와서 너희 마누라를 삼고 가정을 이루어라. 뭐 하는 사실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몸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자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몸소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때로는 내가 내 주변 사람이 그렇게 나쁘게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느끼면서 살아간다면 바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했으니 하나님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음인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그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니라. 하나님은요 바로 그 마음을 알아주는 아브라함이 너무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죽일 마음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께 그 마음 보셔서 이제 합격 증명하신다면 더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런 축복에 받을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먼 훗날 세상을 구원할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마음 다해 예배하며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고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예수님의 지금 우리를 위해서 지금 큰 구원의 계획을 지금 이루시고 십자가 길을 가고 있는데 제자들처럼 자기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그 길을 따라서 우리도 묵묵히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주 요주구줄도 이렇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라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믿음의 세계를 시작하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바로 미리 십자가에 죽으실 그 사건을 오늘 아브라함에게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에게 전해주셨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 되었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 마음에 감사하고 감격해하는 저희들의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드려지는 예배가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 마음으로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비옵니다. 그래서 주님께 주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사순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알고 그 마음을 본받아갈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